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절부터 읽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함께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9번째 시간으로서 질서 있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제 얼마만큼 고린도 교회의 형편들이 어떤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신학적이고 도덕적인 이슈들, 음행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책망하는 내용들을 보냈었고요. 또 거짓 선생들, 이 이원론의 양극단을 붙잡고 성도들을 미혹해 하려고 하는 내용, 그리고 거짓 선생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들, 이 고린도 교회의 현상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첫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가지 파로 나뉘어진 이 분열, 신학적이고 정치적인 문제, 또 거짓 선생들, 그리고 분열까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곳이 고린도 교회인데,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예배는 어떨까? 이런 분열도 있고 이런 신학적이고 도덕적인 이슈들도 있는 상황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을까요? 오늘 이제 그 본문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 예배가 어땠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예배했을 때 생각하는 그 예배가 초대교회의 그 예배와는,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와는 상당히, 지금 우리는 되게 이렇게 형식이 겹쳐져 있고 되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동안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되게 조용한, 저만 긴장하고 있는 이런 예배를 드리거든요. 하지만 초대교회는 대단히 개방적이었어요. 초대교회 예배 순서는 찬양이 물론 있었고, 찬양도 있었고, 설교라는 것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것보다는 사도들이 보내준 편지들을 읽고 거기서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성경은 어떤 성경이죠? 구약 성경만이 초대교회의 성경이잖아요. 그때는 아직 신약성경이 안 쓰여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나누고 하고, 그리고 반드시 예배 맨 마지막에는 성찬을 하고, 그 다음에 허깅,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라는 것이 딱딱하거나 형식적이거나 어떤 절차가 막 있어서 그 절차를 엄중히 지키는 모습으로서 예배가 아니고요. 대단히 개방적이고 대단히 관계적이었습니다. 서로와 서로를 마주치고 계속 얘기하고 토론하고 말하고 찬양하고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도가 보낸 편지 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런 얘기만 나와도
할렐루야. 왜 여러분 그 남미나 어디 가보면 우리와는 다른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 저도 이제 미국 교회에 있었을 때 흑인들이 막 그렇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할렐루야 하면서 갑자기. 그럼 이제 그렇게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갑자기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갑자기 성령의 터치, 성령의 만지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갑자기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고 대단히 개방적인 내용이 이 당시 초대교회 예배였습니다. 뭐 그런 예배 분위기였는데 더 초대교회는 실험적인 분위기가 있었는데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는 신분제가 있었잖아요. 신분제가 있었는데 교회에 오면 그 신분제가 더 이상 있지 않았습니다. 종과 주인이 함께 할렐루야를 외치고 함께 박수치고 또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남녀의 차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 오면 여자들도 얼마든지 말을 하고 얼마든지 교제를 자유스럽게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대단히 모험적인 사회와는 다른 그 당시 사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과는 대단히 모험적인 그런 공동체로서의 일을 지금 교회가 그 당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부터 나타나게 된 거예요. 관계적이고 자유스러운 분위기는 좋았으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일부 여인들이에요. 여인 중에서 이 예배의 흐름에 깊이 참여한 여인들이 사회적으로 늘 쓰던 이 두건들을 갑자기 벗고 이제 갑자기 영적으로 흥분되다 보니까 벗고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갑자기 박수치고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하는 일들을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에 우리 히잡이라고 하는 그 중동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쓰고 다니잖아요. 지금도 이 히잡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다니는 전통이 중동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이 헬라나 그리스 그다음에 이 중동 지방에는 모든 여자들이 이걸 쓰고 다녔어요. 유대교뿐만 아니라 유대교도 다. 여성이 여성으로서의 사회적인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그 머리에 뭐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베일을 가리는 거예요. 근데 그 베일을 가리고 두건을 쓰는 그 모습에서 이 너무 영적으로 흥분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갑자기 그걸 이제 벗어던진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거나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누구에게 놀러 갔을까요? 이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남자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지만 지금도 중동지방 가면 갑자기 히잡을 벗으면 여자들은 대단히 불경스러운 모습입니다. 당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 안에서 이런 가정교회거든요. 이렇게 어떤 예배 공간이 어떤 교회 건물이 아니라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조그맣게 모인 사람들이 조그맣게 모이는데 갑자기 막 히잡을 할렐루야를 외칠 때 남성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이고 예배로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이슈들이 배경이 되어서 사도 바울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하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들은 교회는 자유로워야 해서 모든 신분과 성별의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 이거 벗고 지금 하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의 이해를 듣기 위해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 답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알려주기 전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자, 14장 34절. 34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일반적인 견해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렇죠. 이걸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성경은 여자들을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참 이런 본문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내용들을 그냥 가지고 예전에는 남녀 차별에 관련된 것을 인정한다라는 의미로 설교를 했습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암만 살펴봐도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새마음함께 교회에 있는 걸 참 다행으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배경에는 일부 여성들이 머리를 벗어 던지거나 일부 여성들이 이제 갑자기 가르치는 일이 펼쳐졌을 때 갑자기 방언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한 그런 내용이 펼쳐졌을 때 중요한 건 같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누구에게 그것이 거리낌이 되냐면 남성들에게 그것이 거리낌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주는 권면이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머리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떤 권면을 주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다시 돌아와서 5절 말씀에 의하면 제가 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머리를 민 것처럼 여자가 여자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어떤 뉘앙스를 보면 머리에 무엇을 써야 한다? 말아야 한다? 써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써라. 이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얘기도 5절부터 하거든요. 5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일단 머리에 쓰라고 얘기하고 일단 5절부터 보면 4절부터 보면 우리는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우리는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갑자기 남자의 머리까지 얘기를 해요. 여자의 머리 얘기하다가 남자의 머리를 얘기하고요. 더 올라가서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리스도의 머리 하나님, 여자의 머리, 남자의 머리를 얘기합니다.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위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 그 밑에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있어요. 그 다음 그리스도의 머리 그 밑에는 남자의 머리가 있어요. 남자의 머리 그 밑에는 여자의 머리가 있고요. 성경 뉘앙스 안에서 보면 여자의 머리 그 밑에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를 따라서 합니다. 질서. 이게 바로 질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요 배열을 생각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반적인 서열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천사. 천사가 여자에게 복종해야 되고 여자가 남자에게 반드시 복종해야 되고 남자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 어떤 서열을 나타내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서열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 질서는 존재적 질서이다. 그러니까 서열을 따지는 질서가 아니에요. 서열을 따져서 그런 순서를 지켜서 제가 이제 뭐 남자니까 뭐 너희 앞에 서하자면한테 어떤 사장님처럼 그렇게 굴을 분다든가 우리 뭐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제가 막 한다든가 남자니까 그런 어떤 서열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존재적 질서를 얘기합니다. 존재적 질서 이게 더 어렵습니다. 우선 여기 여기서 머리 할 때 쓰인 단어 헬라어 단어가 케팔레라는 동사인데요. 명사인데 이 케팔레라는 단어는 머리라는 명칭도 있지만 근원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근원, 기원, 영어로는 소스 그 단어인데요. 근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이 단어의 의미 안에서 생각해 보면 존재적 질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강의 수원지는 어딜까요?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한강의 수원지는 저 놀랍게도 강원도에 있더라고요. 강원도 태백산. 한강의 수원지가 여러 곳이 있는데 한 곳은 강원도 태백산 금룡대라는 곳에서 하루에 물이 2,000톤이 나옵니다. 한강까지 흘러나오면. 그게 이제 한강을 이루는 뭐가 되냐면 근원이 되겠죠. 한강이 한강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금룡대에서 흘러나오는 2,000톤의 물을 자연적으로 받는 것. 그 흘러나오는 물을 받아들이는 순종함을 통해서 그 물, 한강이라는 존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물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강이라는 존재가 이루어질 수 없죠. 그러는이란 기원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물의 흐름을 자연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질서 안에서 한강이 존재한다는 것. 자, 이게 좀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이 새마음교회 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말씀. 1장 2절 창세기에 보면 이런 창세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창조의 존재적 질서들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2절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천지라는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공간의 상태를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공간의 상태가 어땠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땅이 아직까지 혼돈스러워요. 영어로는 이제 쉽게 말하면 카오스, 혼돈스러운 상태거든요. 아무것도 질서 있지 않은 상태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창조하신 혼돈의 모습에 여기다가 뭘 넣으셔야 돼요? 질서를 넣으셨죠. 질서를 어떻게 넣으시냐? 하나님이 첫날 만드신 것이 뭐냐면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5절에 보면 빛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뭐라 부르셨어요? 밤이라 부르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이 아주 혼돈한 그 상황에서 먼저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빛 이후에 무엇과 무엇이 생겨납니까? 낮과 밤이 생겨났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빛이 생겨있고 낮과 밤이 생겨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 말씀.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라고 하루가 지나갔음을 얘기합니다. 아직까지 태양이 없어요. 그렇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는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 태양이 있고 그 내용들을 따지는데 그것보다는 빛과 어두움 안에서 하루가 지나갔음을 보게 되어져. 일단 하루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우리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는 뭐예요? 태양과 달, 별들을 두셨단 말이에요. 이걸 만드시고 그 다음에 태양에게는 뭘 주관하게 하셨어요? 낮을. 그 다음에 달에게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 이후에 드디어 뭐가 생겼어요? 날이라는 개념. 그 이후에 1년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이해되시죠? 제일 먼저 뭐가 있었습니까? 빛이 있었고요. 빛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낮과 어둠이 있었고요. 낮과 어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태양이 있었죠. 태양, 광명체들이 있었죠. 광명체들이 생기다 보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달이 생겼고 그 다음에 년이 생겼죠. 연이 생겼죠. 보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일상에서의 공간에서 이 시간적인 개념들이 제일 처음에 뭐에 순종하냐면 날, 일, 절기 같은 이런 날, 절기 이런 개념들은 광명체에 순종하게 되고요. 광명체는 빛과 어두움에 순종하게 되고요. 낮과 어두움에 순종하게 되고요. 낮과 어두움은 빛에 순종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적 질서입니다. 그 해와 달과 월과
연의 그 어떤 절기들은 반드시 뭐에 순종해야만 합니까? 광명체에 순종해야만 하죠. 그래야만 그들이 존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아, 어려운가 이게? 자,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1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자,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들의 어떤 열매 맺는 나무. 채소와 나무는 누가 만들어냅니까? 누가 만들어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땅이 만든다고요. 땅이 그 채소와 나무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소와 나무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땅이 그걸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소와 나무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땅에 순종해요. 이해되세요? 이런 원리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물은 나중에 뭘 냅니까? 보시면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모든 육식들은 그렇게 내라, 땅이 그렇게 내라, 물은 물을 내라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전 존재에 순종하게 되어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죠.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창조의 존재적 질서입니다. 그 위에 있는 상위에 있는 것들의 목적에 순종해야만 그 하위에 있는 것들이 존재케 되어지는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창조적 질서가 오늘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들이 어떤 서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공동체 안에 창조적 질서가 창조의 원리인 존재적 질서가 유지되길 원하는 것 가운데 이런 내용을 순종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질서 있게 유지하신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도 이런 존재적 질서를 유지하라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남자는 남성 다음으로서 그 존재적 질서를 유지하고 여성은 여성 다음으로서 그 당시 문화 안에서 여성 다음으로서 존재적 질서를 유지하라. 남자들에게 그 존재적 질서가 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공동체 안에서 보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의 갈빗대의 근원을 받아서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조의 질서 안에 남자가 남자다움을 나타내고 남자에게도 남자가 머리 기는 것을 허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여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여자다움을 이 공동체 안에서 창조적 질서를 이런 존재로서의 모습을 비춰줘라. 그러므로 머리에 있는 두건을 벗지 말고 쓰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서는요, 이 머리에 뭐를 써라 안 써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초대교회,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에. 다른 교회들에게는 반드시 이 머리를 써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로서 편지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 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이슈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남성들에게 여성다움의 모습들을 버렸을 때 오는 그런 혼돈의 모습을 가져오지 말고 너희들에게 그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써서 다른 남성들이 함께 공동체의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거리낌이 없도록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 교회,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는 그런 머리에 쓰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여성다움을 강조하죠. 제가 디모데전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각처의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다 함께 9절부터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한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렇게 권하죠.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머리에 못을 써야 한다는 그런 권면보다 여자다움이 무엇인지, 여성스러움으로써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그 당시의 문화 안에서 적용하여서 말씀을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머리에 못을 써야 한다. 지금 우리 이 교회에서 머리에 못을 써야 한다, 말아야 한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옛날 영화 보면 뭐 썼죠? 기독교인들도 다 썼거든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 여성이 여성다움으로 있느냐, 남성이 남성다움으로 있느냐의 문제이고, 아버지가 아버지다움으로 있느냐, 자녀가 자녀다움으로 있느냐, 교사가 교사로서 모습으로 있느냐, 목사가 목사로서의 모습으로 있느냐, 이런 질서를 지금 지키고 있느냐의 문제이지 성차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얼마나 제가 노력을 했는지. 창조의 존재적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결론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11장까지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한 결론으로 마무리 짓게 되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14장 4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몇 번 설교할 때, 앞으로 모든 설교의 마지막 최종적 결론은 언제나 이 본문으로 이 말씀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14장 40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40절.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라는 이 분열이 있는 공동체의 예배를 생각하면서 주는 이 모든 예배에 대한 법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적절하고 질서 있게 하라. 적절하게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남성이 남성다움으로서의 적절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 여성이 여성다움으로 적절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공동체 예배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것. 지금 우리 문화 안에서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겠죠.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제가 목사로 서 있으면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니까 크게 서가지고 예를 든 겁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장 저에게 담임 목사에 어울리는 세단 하나 사주십시오. 이게 다 놀라시잖아요. 놀라는 이유가 뭐예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공동체의 지금 그 모습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이해되세요? 지금 이렇게 이 모습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모습이 지금 적절한 상태죠. 근데 그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걸 알아요. 어떤 것이 적절하지 않은지, 적당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질서 있게 해나가는 모습이 공동체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면에서 예를 들어서 또 효진이가 이렇게 피아노를 가져오잖아요. 어떤 모습에 보면 이게 맞긴 맞는데 적절하진 않죠. 이 자매에게 과도한 헌신을 요구하는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감사하죠. 그런 내용 애주 가지고. 이런 내용들 안에서 어떤 것은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머리에 뭘 쓰고 갑자기 벗는 것은 은혜가 안 되는 모습으로서 공동체의 유익을 해치기에 사도 바울이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하시는 방법은 그의 이 혼란스러운 모습 안에서 혼란을 버려두시지 않은 채 그의 창조적인 존재적 질서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십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합니다. 새는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땅의 육식동물은 땅에 순종함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신 목적에 맞게끔 남성은 남성다움으로, 여성은 여성다움으로, 집사님은 집사님다움으로, 권사님은 권사님다움으로, 목사는 목사다움으로,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다움으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모습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 적절하고 균형 있게 아름다운 모습 안에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철저하게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시고 그 질서의 하나님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질서의 모습으로 늘 나아가시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시는 그런 귀한 셋만 함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